특징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할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실 불교라는 종교를 굉장히 추상적으로 또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보고 들은 정도로서 이제 불교를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죠. 불교하면 절에 가서 그죠? 부처님 오신 날 등 튀고 불공하고 이 정도 그냥 일반적인 것들이죠. 근데 오늘 이제 공부를 통해서 불교가 왜 26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고 또 지금도 많은 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내 모든 어떤 생을 이곳에 다 이렇게 쏟을 수 있을 그러한 어떤 종교의 가르침을 불교가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를 통해서 조금 공부하실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불교라는 종교를 얘기할 때 교재 보시게 되면 자비의 종교다 혹은 깨달음의 종교다 여러 가지 이제 불교의 그 특징을 우리가 이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은 도대체 불교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라는 부분이에요.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어휘적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 불교를 그냥 한자어로 표현하면 이 부처불자죠, 그죠? 부처불자, 가르칠 교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불이라고 하는 이 한자입니다, 한자. 여기서의 불은 부처죠, 부처.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이 부처와 부처님은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부처는 깨달음이라는 뜻이고 부처님은 깨달으신 분이라는 뜻이죠, 그죠? 진리를 깨달으신 분인데 우리가 이제 보통 부처님을 붓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따라합니다. 붓다. 그래서 우리가 고타마 붓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붓다예요, 붓다. 근데 이 붓다라는 말을 이것을 이제 중국 한자로 표현을 하게 되면 그냥 이렇게 한자를 이렇게 썼어요. 불타로 이렇게 이제. 그래서 붓다라는 말을 불타. 여기서의 불타는 뭐예요? 부처님이죠. 부처님이에요. 부처님이고 우리가 불교에서의 여기서의 불의 의미는 뭐냐면 깨달음의 뜻이에요. 그래서 깨달음의 가르침이란 뜻인데 바로 여러분들 교재에도 설명하고 있듯이 불교의 뜻은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행하는 종교를 우리는 이제 불교라고 그냥 일반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의미는 깨달은 사람, 깨친 사람의 뜻으로서 각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불교는 어떻게 보면 깨달음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가르침의 종교가 바로 불교다. 그러면 그 깨달음이라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흔히 깨달음, 그죠?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하면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뭘 얘기한다고요? 법. 다시 말해서 진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어떠한 진리냐? 세상을 살아가는 진리죠. 우리의 어떤 삶의 가치, 어떤 또 세상의 본질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의미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종교가 바로 불교라는 종교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순히 절에 가서 어떤 신앙적인 행위 자체를 가지고 불교라고 하기에는 한 일부분이죠. 그것은 한 일부분이고 우리가 용어의 개념을 가지고 설명할 때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여러분 교재 밑에 보시게 되면 깨달음이라는 것이 이제 참 중요한 내용인데 깨달음을 우리는 진리나 법으로서 설명을 하고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으신 깨달음을 우리는 따라합니다. 무상정등정각 무상정등정각이라는 말로 하는데 이것을 경전에서 우리가 이제 자주 언급되는 문구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안욕따라. 예, 자꾸 이제 영어를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이제 조금 이렇게 친숙하게 익히셔야 되는데,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금강경 같은 경우에 보면 전부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구가 바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예요. 그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가 바로 뭐예요? 깨달음이다. 근데 그 깨달음이 무상정각이다. 가장 최상의 깨달음을 부처님의 깨달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깨달음의 내용을 우리는 뭐라 하느냐? 연기법이다. 그러면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깨달음의 내용이 뭐라고요? 연기법. 그러니까 연기법. 이제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건데, 이 연기법이 바로 부처님이 깨달으신 진리의 내용이고, 이 연기법은 이 세상의 존재 법칙이기도 하고, 우리의 생사의 문제를 푸는 키워드가 바로 이 연기법이에요. 그래서 이 연기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이제 불교 공부를 하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이 연기법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깨달음의 내용은 연기법이고, 그 깨달음을 우리는 법이다라고 얘기하고 진리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불교라는 말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말합니다. 불교는 부처님의 깨달으신 진리를, 그 깨달으신 진리가 바로 뭐라 그랬어요? 연기법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깨달으신 진리를 말합니다. 가르쳐 보이는 교법을 받들어 그것을 통하여 올바른 인생관, 세계관, 생활관을 가지는 불타주의를 말한다. 불타주의. 이것을 우리는 이제 영어로는 부디즘이라고 해요. 그래서 영어로 불교를 이제 표현할 때는 부디즘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부디즘. 그리고 불교를 믿는 이들을 부디스트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디스트. 크리스찬 하듯이 이제 불교 신자를 부디스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라는 종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진리와 이치를 깨닫도록 하는 종교가 바로 불교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불교는 어떠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느냐? 첫 번째, 불교는 인간의 중심,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다. 옆에다가 인본주의라고 좀 써놨어요. 인본주의. 그래서 인간을 중심으로, 인간이라고 너무 한 이제 부분만을 특정 지으니까 생명 중심의 종교다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옆에다가도 생명 중심의 종교다. 자, 불교라는 종교는 다른 어떤 서양의 종교와 달리 절대 신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지 않죠. 그죠? 그래서 불교는 뭐예요? 창조주나 주제신을 부정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불교의 어떤 가장 중요한 개념이 신을 어떤 신앙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것을 우리는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면, 부처님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첫 마디 외쳤던 탄생기에서도 우리가 앞에 이제 부처님 생애를 공부하셨던 분들은 배우셨죠, 그죠? 따라합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생명의 존엄, 생명의 가치, 생명의 평등성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첫 마디 외쳤던 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뭐예요? 불교라는 종교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개념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뭐예요? 생명의 존엄과 생명의 평등성을 얘기해요. 누구나 어떤 모든 존재는 다 평등하고 존엄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나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마음이, 자기의 마음이 만들어간다라고 하는 일체유심조라는 말이 화엄경에서 나옵니다. 따라합니다. 일체유심조. 그죠? 마음이 주인이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신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한다고 주장을 하는데, 불교는 그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 자신들의 의지처이고 다른 누가 의지처가 될 수 있느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의지처. 요즘 사람들은 돈이 의지처라고 생각할 수 있고 명예, 권력이 의지처라 생각할 수 있죠. 그죠? 또 가족이 나의 의지처라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진정한 의지처가 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잠시 있다가 머물다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고 의지했던 의지처가 없어져 버리면 사람들은 실망을 하게 되고 좌절을 하게 되고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누구다? 자기 자신이다. 이런 말씀을 이제 부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이제 이 글귀도 한번 여러분들이 접했던 글귀입니다. 그러니까 자등명, 법등명, 그죠? 자기를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라. 이게 불교예요. 자기를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라. 그러면서 이제 밑에 글귀가 하나 있는데 따릅니다. 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보고 나를 보는 자는 법을 본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은 우리가 이제 부처님 당시 때는 부처님이 신격화된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중생, 똑같은 인간, 단지 그분은 깨달으신 분이고 우리는 깨닫지 못한 중생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이 바카티라고 하는 이제 비구와의 대화 속에서 나온 문구인데, 이 바카티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병이 들어서 이제 오늘 내일 하는 그런 스님이었어요. 근데 이 바카티는 출가를 해서 부처님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평생 출가해서 스님 생활을 했지만은 부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병이 들어서 이제 시름시름 앓면서 혼자말로 내가 죽기 전에 부처님 모습이라도 한번 봐야 될 텐데 이런 말을 혼자서 계속 내세요. 옆에 있던 이제 스님이 그 얘기를 듣고는 부처님이 계신 곳으로 가서 부처님이시여 어느 수행처에서 병들어 죽어가는 한 비구가 죽기 전에 마지막 부처님을 뵙고자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부처님이 그래서 친히 문병을 가시게 되죠. 문병을 가셔서 병들어 누워있는 이제 바카티의 방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이제 몸도 가누지 못하는 이 바카티가 몸을 추스려서 일어나려고 해요. 이때 부처님께서 이 바카티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냐? 바카티여, 이 썩어 없어질 몸뚱아리를 보고 예배한들 무엇하겠느냐. 이 구절이 사실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 바카티에게 이 썩어 없어질 몸뚱아리를 보고 예배한들 무엇하겠느냐. 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볼 것이요 나를 보려거든 법을 봐라. 아주 굉장히 중요한 아주 유명한 부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해야 돼요. 보통 우리가 이제 부처님께서는 스스로에게 어떤 뭐 제자들로 하여금 예배를 하도록 하고 어떤 공경의 대상으로서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어요. 초기 불교 당시에는. 그러다가 이제 대승불교에 와서 우리가 이제 지금처럼 부처님께 뭐 예배하고 어떤 절대적인 어떤 존재처럼 보여지기도 하죠. 그죠? 자, 근데 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자, 지금 여기에는 서가모니 부처님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의 모습으로 이렇게 이런 모습을 우리는 불상이라 그러죠. 그죠? 불상. 부처님의 형상의 모습을 해놓은 거예요. 자, 이 형상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법당에 오면 부처님을 볼 거 아니에요. 그죠? 부처님을 보고 예배도 하고 공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네. 자, 이 불상을 통해서 우리는 뭔가 느껴져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전에 우리는 종교는 대부분 어떠한 형상의 모습을 상징화시켜 놓습니다. 형상의 모습을 상징화시켜 놓은데 교회나 뭐 예를 들면 성당에 가면 뭐가 있어요? 그들이 상징하는 십자가가 있고 그 십자가에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이제 그죠? 못 박혀 있는 모습이 있다.
그들은 이 십자가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하고 하죠. 그렇죠? 기독교 신앙은 그들도 그들이 이 상징하는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상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형상을 통해서 그들은 뭘 느끼시겠어요? 기독교인들은 그냥 뭐 보기 좋으라고 십자가 가운데다 세워놓은 게 아니에요. 뭘 느끼겠어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예수의 구원이에요. 인간의 원죄를 예수가 짊어진 거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은 인간의 죄를 대신 예수가 받는 거다. 그러면 그들은 사랑과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신앙적인 것을 그들은 느낍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은 느끼는데 우리 불교 신자들은 뭘 느껴요? 아무것도 못 느낀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기독교인들이 여러분들도 맨날 뭐라 그래요? 우상 숭배한다. 우상 숭배. 맨날 상에다가 보고 그냥 절을 하고 하니까 우상 숭배지. 금강경에도 보면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모양으로는 나를 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소리로도 나를 볼 수 없고, 그죠? 그렇게 나를 보려고 하는 사람은 외도다. 이런 말씀을 금강경에서 하시고 계시거든요. 자, 우리는 지금 그러면 불교는 이 부처님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뭘 느끼셔야 돼요? 지금 부처님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앉아 계세요? 너무나 평온하고 자애로운 모습으로 우리 앞에 딱 앉아 계시죠. 그러면 우리는 뭘 느끼셔야 돼요? 이걸 뭐 느끼라 해서 느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예요? 부처님의 중생을 향한 무한한 자비를 느끼게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사랑과 구원을 그죠?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느끼고, 불교는 뭐예요? 부처님의 형상이라고. 근데 참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형상이 없으면 인간은 어떤 믿음의 원동력이 일어나질 않아요. 여러분들 통도사 같은 경우는 이제 부처님 사리탑이 뒤에 있어서 법당에 이제 불상이 없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없으면 우리는 뭔가 마음에 어떤 뭔가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법당에 딱 들어오면 뭐예요? 자애로운 모습을 하신 부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자비의 그러한 중생을 향한 중생의 제도를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부처님의 그러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뭐예요? 신앙이에요. 신앙.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자애로운 모습을 통해서 내가 가진 모든 괴로움을 부처님에게 다 풀어놓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부처님께서는 한없는 자비로서 그것을 다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법을 봐라 이 말이에요. 법을 보는 자 나를 본다. 여기서의 법은 뭡니까? 진리예요. 진리. 진리.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처님의 모습을 통해서 뭘 볼 수 있어야 된다? 법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법을.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진정한 불교의 가르침을 행하는 분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불교를 우리는 깨달음의 종교라고도 설명을 합니다. 깨달음의 종교. 이것을 뭐 성불의 종교라고도 얘기하고, 서양의 종교는 우리는 뭐요? 구원의 종교다. 아주 이제 종교가 아주 그 색이 완전히 다릅니다. 불교는 무슨 종교? 깨달음의 종교. 다른데 깨달음의 종교. 기독교는 무슨 종교요? 구원의 종교입니다. 구원의 종교. 그래서 이 깨달음이나 부처가 되는 것은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고요. 내 스스로의 힘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 스스로의 힘으로. 자, 우리는 이 종교의 형태든 신앙의 형태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종교나 신앙의 형태를 크게 두 가지 개념으로 구분을 하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 하면, 첫째는 자력입니다. 자력. 첫 번째는 뭐라고요? 자력. 스스로 하는
형태의 종교와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타력입니다. 타력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면 타력 종교, 자력 종교, 자력 신앙, 타력 신앙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자력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스스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불교에서의 깨달음은 뭐예요? 누가 대신 깨달아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그래서 예를 들면 참선이라든지 우리가 이런 수행들은 전부 자력 수행이죠. 반면에 이제 우리가 연불이라고 하는 수행 방법이 있어요, 그죠? 연불. 남아미타불을 한다든지 관세음보살을 한다든지 이런 연불 수행 같은 경우는 대부분 사람들이 타격이라 생각해요. 아니에요. 연불은 뭐요? 100% 자력입니다. 그래서 내가 관세음보살이 되는 것이고 내가 아미타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관세음보살이 내 소원을 들어주고, 그죠? 지장보살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고 생각. 이런 것들은 타력적인 거죠. 근데 연불은 자력입니다. 자력. 이런 개념도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공부를 계속 하실 겁니다. 그래서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다. 그 깨달음을 그 내용이 이제 우리 앞에서도 연기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깨달음의 종교다라는 것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현실적인 가르침의 종교다. 옆에다가 현실주의라고 써놓으세요. 불교가, 저는 개인적으로 불교라는 종교를 참, 어떻게 보면 스님도 출가를 해서 스님이 되기도 했지만은, 불교가 참 좋다, 이렇게 느끼는 부분이, 아까 얘기했던, 그죠? 인본주의. 내가 주인이라는 거죠. 내가 주인이고. 또 내가 모든 것을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가르침과 또 하나가 뭐냐면 현실주의. 불교의 가르침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 자, 우리가 이제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통 시간은 과거의 시간, 현재의 시간, 그죠? 미래의 시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라는 오늘을 살면서도 여러분들이 여기 오기 전에는 뭐야? 과거의 시간이었고, 1시간 전은 과거의 시간이었고, 그죠? 또 1시간 오늘 앞으로 올 시간이에요. 뿐만이 아니라 어제는 과거의 시간이었고, 내일은 다가올 미래의 시간이 돼요. 근데 이러한 시간들은 뭐냐면 중요한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연결되어 있다. 과거의 시간 따로 있고, 현재의 시간 따로 있고, 미래의 시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과거의 시간과 현재의 시간, 현재와 미래는 뭐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동시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동시에 만들어져요.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현재, 지금 이 시점이 중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내가 당면한. 그래서 대부분의 종교는 이 미래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예를 들면 죽고 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사후에 대해서, 그죠? 사후에 뭐 천당을 간다든지, 이런 극락을 간다든지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거는 뭐 사실은 알 수 없는 것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다? 현재 내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 그 문제를 우리는 불교에서는 괴로움이라는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고의 문제예요. 고의 문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죠? 경제적인 괴로움이 됐든 어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러 관계 속에서의 괴로움이 됐든 많은 것들이 있죠, 그죠? 참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참 높습니다. OECD 가운데 제일 높다고 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잘 살고, 그죠? 크게 어려움이 없는데도 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이것은 각자의 어떤 문제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불교는 이러한 현실의 문제, 여기 지금 교재에도 나와 있듯이 현실의 문제라는 것은 뭐예요? 괴로움의 문제예요. 여기에는 아까 얘기했던 지금 내가 당면하고 있던 여러 가지의 어떤 문제들이 되겠죠, 그죠?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요? 그죠?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해결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는 데. 자, 이것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또 하나 있는데, 기사고타미라고 하는 부인의 얘기입니다. 이 기사고타미는 부처님 당시에 이 기사고타미는 3대 독자를
어렵게 얻었는데 태어나자마자 아이가 죽어요. 그래서 이 기사고타미가 거의 이제 아주 실성을 하다시피 한 거죠. 정말 귀한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죽은 아들을 품에 안고 사람들마다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막 울부짖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뭐 실성을 하다시피 했겠죠. 그죠? 그래서 주위에 있던 사람이 너무나 딱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기원정사에 가면 부처님이 계시는데 부처님께 가면 부처님이라면 당신의 죽은 아들을 살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기사고타미가 이제 죽은 아들을 안고 부처님이 계신 기원정사로 옵니다. 오해가고 울면서 애원을 하죠. 죽은 아들을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내가 시키는 것을 한다면 내가 너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든지 다 하겠다. 그래서 부처님이 기사고타미에게 지금 마을에 내려가서 죽지 않은 집에 쌀 한 대를 얻어와라. 죽지 않은 집. 근데 죽지 않은 집이 어디 있어요? 예를 들면 집집마다 이제 문을 두드리면서 물어봅니다. 이 집은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 죽은 가족도 있고 나이가 들어 죽은 가족도 있고 사고로 죽은 가족도 있고 병으로 죽지 않은 집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때서야 기사고타미가 뭐 한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세상에 태어나면 누구나 반드시 한 번 죽는구나. 근데 단지 우리 아들은 뭐예요? 남들보다 일찍 죽었을 뿐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사고타미는 언제 그랬냐는 듯 밝은 얼굴로 부처님을 다시 찾아오죠. 그리고 나서는 뭐예요? 죽은 아들을 장례를 치르고 출가를 한 얘기가 경전에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얘기 속에 우리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아니 부처님이라면 죽은 아들도 살려낼 능력이 충분히 있겠죠. 그죠?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죽은 아들을 살려놓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아들은 언젠가는 또 죽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당면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를 바로 보라는 거예요. 그 죽음이라는 현실을 바로 보아서 스스로 그 죽음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해주는 가르침이 바로 뭐다? 불교의 가르침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불교라는 종교가 이와 같은 그래서 괴로움을 즐거움으로 윤회와 번뇌를 해탈로 바꾸는 종교가 바로 불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주의 종교다. 현실주의.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당면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내가 풀어야 될 문제를 그것을 하나하나 원인을 분석해서 해결하는데 불교의 가르침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 보면 상대주의적인 입장이라고 있는데 그게 밑에다가 관계성이라고 좀 써놨어요. 관계성. 불교는 이 세상을 전부 독립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서로 관계되어져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관계입니다. 관계. 이 관계를 어떻게 잘 가지느냐가 중요하죠. 부부관계, 가족관계, 친구관계, 그죠? 이 관계가 잘못되면 이제 세상이 고달픈 거예요. 근데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서로서로 전부 뭐예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한 사람이 고통스러우면 그 고통이 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좋은 일이 생기면 그 좋은 일이 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인간 세계, 또 인간과 자연과 우주, 이건 전부 뭐예요? 다 관계되어져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지구가 병들면 누가 병들어요? 인간이 병드는 거예요. 이런 어떤 우리가 그러한 큰 틀에서의 모습을 불교는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나중에 이제 연기적 관계다 그런다. 이것은 교리적으로 뭐란다? 연기적 상관관계다라는 좀 어려운 말로서 표현을 합니다. 모든 존재는 뭐예요? 서로서로 다 연을 맺고 있다.
자,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다 남남이에요. 그죠? 지금 현재는 다 서로, 뭐 부부도 계시지만. 그런데 우리가 보면 조금만 몇 단계 지나가 보면 내랑 전혀 관계가 없던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죠? 내가 알고 있는 친구의 친구의 친구와 아는 저희 우리 스님들도 간혹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럴 때마다 느끼는 거 뭐예요? 제주고 살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들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다 아는 관계예요. 예를 들면 전생에는 어떤 인연이 있었을 것이고, 그죠? 또 그것은 그러니까 서로가 전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관계라고 하는 이런 개념들이 불교에서 중요한 교리적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 관용의 종교입니다. 불교는 무슨 종교? 관용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배타주의적 개념이 없는 거죠. 전부 모든 것을 상대를 다 포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기독교가 좀 이제 사회적 지탄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극단적 배타주의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양의 종교들 같은 경우 이슬람교라든지 기독교라든지 지금 예를 들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심각합니다. 그죠? 종교 간의 갈등이 지금 아주 무슬림 예를 들면 그들이 또 이제 서로 어떻게 보면 같은 하나의 자기들 신인데도 서로 막 개념이 틀려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여기 말하는 십자군 전쟁이라든지 요즘에 아프가니스탄 미군 이런 IS라든지 전부 보면 종교 갈등입니다. 종교 갈등이에요. 그래서 칼 야스퍼스가 세계의 종교 가운데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 종교는 불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어떻게 보면 그죠? 그러니까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도 제일 말 잘 듣는 종교가 불교예요. 실제로 보면 우리는 하지 말하면 죽어도 안 해. 하여튼 이 불교가 보면 굉장히 포용주의적이고 하여튼 관용주의. 어떻게 보면 또 줄 데도 없어요. 나쁘게 표현하면. 그래서 이제 이게 불교가 이런 어떤 종교적 색깔. 그냥 지금도 보면 우리 지금 한국 사회도 아직도 보면 기독교의 광신도들이 며칠 전에도 오늘 뉴스 보니까 기독교 협의회에서 사과 성명을 발표했더라고요. 사찰에 신도가 들어가서 불을 지르고는 이거는 신의 뜻이라 해버리고 이런 상황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게 되면 이제 종교 간의 갈등이 점점 깊어지게 되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자, 여섯 번째, 불교는 불국토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불국토 건설. 결국 이 불국토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세계를 불국토라 얘기합니다. 불국토의 의미가 뭐라고요? 부처님의 세계예요. 이 부처님의 세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좋은 선호의 도량을 우리는 불국토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을 뭐라 이렇게 칭하냐 하면 도반이라는 호칭을 쓴다 그랬죠, 그죠? 도반. 도반은 이제 함께 진리를 닦아가는 친구다 이런 말이에요. 반자가 짝반자인데 짝이다 이런. 함께 진리를 그죠? 닦아가는 벗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 도반이라는 말과 같이 쓰는 것이 바로 뭐냐면 선우입니다. 그러니까 선우. 착한 벗이다. 선한 벗의 모임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너희들이 수행을 하기에 앞서 먼저 갖춰야 될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뭐다? 선우를 갖추는 것이다. 정말 여러분들이 불교를 제대로 공부하고 또 우리가 이제 어떤 수행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도반입니다. 도반.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수행을 했는데 가장 큰 힘이 되는 요소들 중에 하나가 바로 도반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좋은 도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큰 스승을 옆에 두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얼마만큼 좋은 도반이 있느냐. 그래서 간혹 보면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실제 이제 좋은 법도 나의 스승이기도 하지만은 악한 것도 나의 스승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보면 저희가 이제 통도사에 공부를 할 때 저희 함께 공부했던 도반들이 17명 정도 되는데 17명 중에 보면 다 틀려요. 내가 정말 이렇게 잡고 싶은, 내가 이렇게 좀 따르고 싶은 도반도 있고, 또 내보다 못한 도반도 있고, 수행을 잘하는 도반도 있고, 개판으로 사는 도반도 있고, 다 알아요. 근데 그 법들이 전부 뭐예요? 나에게는 하나의 스승인 거죠. 꼭 잘하는 사람만이 스승이 아니라 못하는 법도 나의 스승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전부 뭐예요? 함께 다 섞여야 되는 거예요. 섞여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도반을 갖추는 것은 수행의 반을 이룬 거나 마찬가지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팔정도를 행하기에 앞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뭐다? 선호도량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하기에 먼저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좋은 도반이 함께 있어야 된다. 근데 참 그 좋은 도반을 만나는 것 또한 여러분들 복입니다. 저는 이제 뭐 이렇게 함께 수행하고 함께 공부하는 이런 도반 스님들이 많지만은 정말 내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도반들인 것이 돼요. 그 스님들이 있다는 게 나한테는 굉장히 큰 행복이죠, 사실은. 그만큼 도반이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7번째 내용이 중요해요. 요게 7번째 내용, 진리의 종교라는 옆에다가 과학의 종교다라는 말을 같이 써주세요. 불교는 진리. 진리의 종교.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이론적이고 논리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론적인 이런 개념은 결국 과학의 개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과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인슈타인이 1939년에 대학 강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현대의 과학적 요구에 상응하는 종교를 꼽으란다면 나는 불교라고 말하고 싶다. 이게 불교예요. 예를 들면 불교라는 종교가 그냥 여러분들이 단순히 그냥 알고 있는 개념에서 생각하는 불교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21세기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대두되잖아요. 환경 문제, 인권 문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이 일어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다? 불교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지금의 인류학자나 이런 분들의 얘기예요. 그러면 불교가 가지고 있는 그 합리적인, 그죠? 이런 어떤 명제나 이런 것들이 전부 현대의 과학적 요구에 상응하는 거죠. 따라서 불교는 합리적이고 윤리적이며 정의적인 본망을 선한다. 알 수 없고 볼 수 없는 것은 설하지 않는다. 알 수 없고 볼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뭐야? 형이상학이라고 해요. 형이상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눈으로 어떤 증명할 수도 없는 것들이죠. 주로 보면 어떤 우리가 예를 들면 뒤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독화살의 비유라는 것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자, 여러분들 교재에도 간단하게 이제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이 어느 날 말루카푸타라고 하는 이 청년으로부터 질문을 받게 돼요. 이 말루카푸타는 수학자예요, 수학자. 우리 수학하는 사람들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죠. 또 예를 들면 과학적 지식도 같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젊은 이 수학자였던 말룬카푸타가 어느 날 부처님을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몇 가지 세상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부처님이 답을 해주신다면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고, 답을 해주시지 못한다면 저는 불교를 믿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 말룬카푸타가 이제 물었던 질문들이에요. 세계는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는가? 그죠? 유한한가, 무한한가? 무한이면서 유한인가? 또 유한이면서 무한한 것인가? 세계는 공간적으로 유한한가, 무한한가? 이런 개념들을 뭐라고 해요? 형이상학이라고 해요. 형이상학. 신체와 영혼은 동일한가, 다른가? 예를 들면 신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들이에요. 또 부처님은 사후에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들.
자, 이런 물음에 대해서 부처님은 그 물음을 다 듣고서는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한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그 한 말씀도 하지 않은 설법을 무기설법이라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설법의 형태입니다. 따릅니다. 무기설법. 우리가 뭐 예를 들면 가르침이라 한다면 뭐 미주알 고주알 말로 표현하는 것만이 가르침이 아니라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 것 또한 답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화가 나갖고 이 말론가부타는 가버립니다. 가버려요. 뭐 이런 사람을 부처님이라고 믿고 따르냐는 생각을 하고 가버려요. 그래서 옆에 있던 안한존자가 부처님께 부처님이시여, 부처님이시라면 충분히 그 물음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실 수 있었을 텐데 왜 답을 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해요. 그때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하죠.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누군가로 쏜 화살을 맞아요. 누군가가 쏜 화살을 맞는데 그 화살이 독화살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위에 사람이 쓰러지자 와서 이제 독 화살을 빼서 독을 이제 빼내려고 하는데 이 화살을 맞은 사람이 뭐예요? 화살을 뽑지 말아요. 이 화살을 누가 쐈으며 화살의 촉은 뭘로 만들어졌고 독의 성분은 뭐고 이것을 알기 전에는 뽑지 말아요. 안 뽑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지금 당장 해야 될 것은 뭐예요? 빨리 화살을 뽑아서 독을 제거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청년에게 당면한 문제는 세계가 영원하고 무한하고 부처가 사후에 존재하고 존재하지 않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까 불교는 현실주의라고 그랬죠. 그죠?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러한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게 되면 따라합니다.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인생의 괴로움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며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 해탈을 증득하는 것이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 예를 들면 부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처님은 존재하는 겁니까? 안 합니까? 이런 문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당면한 그죠? 현실의 문제. 이 문제를 우리는 불교에서는 생사의 문제라고 합니다. 무슨 문제예요? 생사의 문제. 그러니까 불교가 꼭 풀어야 될 가장 당면한 문제가 생사의 문제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먹고 사는 문제가 더 급할 수도 있죠. 그죠? 먹고 사는 문제가 더 급할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나고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내가 설하지 않은 것은 설명하지 않는 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고 또 내가 설한 것은 그대로 받아들이라. 그래서 부처님에 의해서 가르치면 잘 설해졌다. 따라합니다. 현실적으로 증명되는 것이며 때를 지나지 않고 가보가 있는 것이며 또 지혜가 있는 자가 각기 스스로 알 수 있는 것이다. 자, 불교의 가르침은 현실적으로 증명되는 가르침이어야 된다. 또 때를 지나지 않고 과보가 있고 지혜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는 세 가지의 당시에 외도의 가르침을 불교는 부정을 하셨어요. 이것을 삼종 외도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삼종 외도. 외도는 이제 부처님의 법이 아닌 가르침을 외도라고 해요. 기독교에서는 이단이라고 하고 뭐 사탄이라는 말을 쓰는데 불교에서는 외도라는 말을 씁니다. 자, 첫 번째는 신의 창조론이에요. 그죠? 불교는 신의 창조, 신이 창조했다고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 의해서 이것이 만들어졌냐? 이 우주가 만들어지고 인간이 만들어졌느냐? 연기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연기의 개념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신의 창조론을 불교는 뭐예요? 그것은 외도의 가르침이다 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운명론, 숙명론이에요. 이것을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결정론적 운명론이라고 해요. 결정론적. 우리가 운명이라고 하고 숙명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이제 정월달에 뭐 사주를 보러 가고 운세를 보러 가고 그러면 이것이 정해졌더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명리학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의 학문의 영역이죠. 학문의 영역입니다. 그것은 요즘 말로 얘기하면 통계학이에요. 통계학. 지금 이제 우리가 근데 명리학이라 하지만은 현대적인 의미에서 보면 통계학이에요. 수천 년 전에 이미 뭐예요? 그러한 통계 자료들이 데이터가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는 우리가 예를 들면 뭐요? 인간은 뭐 육식갑자로 그죠? 갑자, 을죽, 평인종, 묘약 60갑자로부터 계속 돌잖아요. 그죠? 그러면 60이니까 120세를 살면 이게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도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태어나는 생년 월시, 년월일시죠. 이것을 이제 뭐라고 해요? 사주라고 해요. 사주. 사주를 기본으로 해서 이 우주가 오행의 원리에 의해서 음양의 조화. 그래서 그 오행이라고 하는 걸 틀 속에는 뭐예요? 음과 양의 모습들이 그 안에 다 갖춰져요. 목화, 도, 금, 수라고 하는 오행을 기준으로. 그랬을 때 예를 들면 그 속에서 서로 상생이 되는 기운이 있고 상극이 되는 기운이 있는 거예요. 상생은 뭐예요? 좋은 관계죠. 그죠? 서로 이렇게 복돋아주는 관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궁합 같은 경우도 보면 상생이 되는 기운끼리 만나야지 궁합이 좋은 거예요. 상극이 되면 뭐예요? 맨날 싸우는 거죠. 원진살 굴고 이러면 이제 막 서로 니 죽고 내 죽자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도 그 기운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시면 사주 보면 그런 얘기하죠. 뭐 금의 기운이 부족하시고 물의 기운이 좀 부족하는데 그것을 이제 서로 보충해요. 그러니까 부부가 예를 들면 서로 보충되는 기운. 근데 예를 들면 완벽하게 다 갖춰진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오행이 아주 정말 뭐 그거는 굉장히 드문 경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을 바탕으로 이제 하는데 나중에는 또 이제 그 사람들이 꼭 뭐를 끄집어 오냐면 전생의 조상들을 또 끄집어 와. 이건 내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쵸? 예를 들면 일대 예를 들면 조부나 증조부, 고조부 정도까지는 알아도 그 이상 올라가면 사실 모릅니다.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가지고 보니까 이제 뭐 이거 얘기에다가 막 하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혹하는 건데 사실은 혹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사주 보러 가서 여러분들 점 보러 가서 여러분들이 다 얘기해요. 그 사람들은 한두 마디 딱 하면 여러분들이 줄줄줄 해요. 우리 집안이 어떻고 우리 조상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나중에 나올 때는 어떻게 해요? 야 신기하다. 본인이 다 얘기해놓고 신기하다. 근데 이제 그러한 운명이나 숙명은 결정되어진 게 아니라 뭐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불교의 개념은 그렇습니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단명하다. 실제 제 아는 분도 사이될 사이가 명이 짧대. 궁합을 보러 갔더니 명이 짧대. 그러니까 결혼을 시켜요? 못 시켜요? 못 시키는 거예요. 근데 참 어리석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이 결정론적 운명론과 숙명론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명이 짧으면 명을 길게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보통 명이 왜 짧아요? 명이 짧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뭐 20대, 30대 요절하고 있는 사람들. 뭐 사고로 죽거나 다 마찬가지예요. 제명을 못 살고 가는 명이 짧은 사람들은 주로 다른 생명을 가벼이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가능한 한 요즘에 이제 뭐 낚시 같은 게 이제 취미생활로 원체 레저로 이렇게 널려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우리가 반대 입장에서 내가 물고기가 된다 생각해봐. 잡혀갖고 내가 그냥 배를 갈라갖고 먹고 먹히는 관계가 된다 생각하거든요. 결코 취미가 될 수 없고 레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행위들을 반복하게 되면 결국은 그 자식대가 됐든 그 자식대, 후대의 자식대가 됐든 과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생명을 죽이는 사냥이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명이 짧은 그러한 이제 경우에는 반대로 뭘 해야 돼요? 명을 길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죠. 뭐예요? 방생이죠.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하면 그 명이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결정론적 운명이나 숙명론은 불교에서는 이것을 뭐라 한다? 외도설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사주나 이런 걸 불교에서는 안 믿는다 이런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우리가 태어날 때 60% 정도는 통계학의 범주에서 그 근사치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제 명리학에서 보면 한 60% 정도 나와요. 여러분들이 그게 이제 보면 10년을 주기로 합니다. 10년을 주기로. 대운이 10년 주기로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10세, 20세, 30세, 40세, 50세, 60세 나타나는데 이제 그런 것을 내가 이제 예를 들면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초년운이 안 좋았는데 초년운을 뭐 바꿀 수도 있는 거고 다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불교의 개념은 그래요. 그 다음에 우연론인데 우리는 그냥 뭐 우연이 아니에요. 불교는 필연론입니다. 불교는 반드시 만나야 될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만난 거지.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우연히 앉았다 생각하세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뭐 금생의 인연이 됐든 어떤 인연이 됐든 하여튼 우리는 뭐요? 만나야 될, 이 시간에 이 공간에 함께 해야 될 뭐가 인연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우연히, 불교는 뭐요? 우연이라는 우연론을 불교는 외도설이라는 거예요. 그걸 불교는 뭐라 그래요? 인연론이라. 무슨 론? 인연론.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서 만나고 헤어지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연이란 없습니다. 우연이란 없어요. 또 숙명, 운명론도 없어요. 신의 창조론도 없습니다.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 불교예요. 꼭 명심하세요. 자, 그래서 불교는 부처님께서는 그 밑에 경전, 이 중요한 경구입니다. 나는 불교 공부할 때 이런 말씀을 들으면 막 가슴이 했던 게 막 열리고 그랬었는데 이런 경구들을 접했을 때 자, 같이 한번 소리내서 한번 같이 크게 읽습니다. 만일 모든 것이 신의 뜻에 따라서 일어난다고 하면 우리들이 나쁜 악행을 하는 것도 신의 뜻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해야 한다,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는 의욕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또 노력이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을 것이다. 자, 그죠? 이거는 신의 논이에요. 모든 것이 신이 결정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 있냐 이 말이에요. 신이 이미 뭐 그냥 행과 불행을 결정한다면 인간은 무엇을 할 자기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인간이 나쁜 짓을 하는 것도 신의 뜻이고, 그죠? 이렇게 한다면 그건 뭐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예전에 이제 하버드대 출신 스님이 이제 미국 스님이에요. 현각 스님이라는 스님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출가하셔갖고, 아주 정말 외국인들에게는 아주 출가의 어떤 그 길을 열어주신 스님인데, 이 스님이 이제 하버드에서 공부를 할 때 한국의 숭산 스님이 그때 하버드에 와서 강연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숭산 스님 같은 경우는 뭐 영어를 전문적으로 배운 분이 아니라서 쉽게 얘기해서 콩글리시, 우리가 이제 하는 뭐 그냥 크게 유치한 영어도 아니에요. Who am I?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인가? 뭐 이런 주제 가지고 했는데 이 사람에게는 엄청나게 큰 영향을 줬었나 봐요. 왜냐하면 이 현각 스님이 대학 시절 때 이때가 뭐였냐면 베트남 전쟁이 일어났을 당시였어요. 그러니까 미군이 베트남 전쟁에 참여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어서 돌아오는 거죠. 근데 그걸 보면서 미국인들은 모든 것이 다 신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신이 창조하고 신이 모든 것이 만든. 근데 이 현각 스님은 그렇게 죽어오는 젊은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게 만약에 신의 뜻이라면 신은 존재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본인이. 자, 우리가 예를 들면 봐보세요. 아프리카에 굶어 죽는 아이들, 요즘에 구호 단체들이 많은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만약에 신의 뜻이라면 신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인간의 어떤 불행을 신이 시험 삼아 한다는 것 또한 용납할 수 없는 거다. 지금 그 얘기를 부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론, 우연론, 운명론 이런 것을 전부 뭐다?
비판하는 거다. 그래서 불교는 뭐예요? 불교의 가르침은 합리적이고 내가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현실적인 가르침만을 설하는 종교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알겠습니까? 자,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불교를 제대로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불교는 체계적인 수행의 종교입니다. 체계적인 수행의 종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교가 어렵다 하는데 불교가 어려운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얘기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도를 얘기하고 마음을 얘기하고 깨달음을 얘기하면 그걸 어찌 알겠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아무 기본적인 개념이 없는데 어떤 마음을 얘기하고 그죠? 무슨 뭐 깨달음을 얘기하고 부처를 얘기하고 이건 너무 추상적이다. 그것을 이해해 가는데 우리는 이제 하나하나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를 우리가 제대로 공부하려고 하면 첫째는 뭘 갖춰야 되냐? 믿음을 갖춰야 돼요.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종교라는 공부에서도 배웠듯이 첫째가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기독교만큼 믿음을 강조하는 종교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불교 또한 그 근본은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뿌리 근자를 써서 신근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신근. 믿음의 뿌리. 이 믿음의 뿌리가, 우리가 나무 뿌리가 이제, 그죠? 땅속 깊이 내려 있으면 태풍이 불든 비바람이 불든 꺾이지 않잖아요. 근데 이 뿌리가 약하면 어떻게 돼요? 금세 꺾여버린다면. 금세 꺾여버려요. 그래서 이 믿음의 뿌리가 아주 뿌리 깊게 내려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두 번째가 해입니다. 해. 이거는 뭐예요? 이해입니다. 그죠? 신해라고 해요. 따라합니다. 신해. 근데 이 믿음과 이해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새의 두 날개와 같다 하고, 수레바퀴의 두 축과 같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불교를 공부하는 단계는 뭐냐 하면 신과 해를 함께 갖춰가는 단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이런 이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믿음은 있어요. 믿음은 아주 독실해. 그런데 불교에 대한 이해가 없어. 예를 들면 여러분들 어머니 세대들을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여러분들 어머니들은 뭐예요? 믿음은 누구보다도 확실하죠. 그죠? 확실합니다. 믿음은 있는데 예를 들면 부처님이 누군지도 몰라. 근데 저는 정말 열심히 다녀요. 저는 열심히 다니고 자식을 위해서 공도 엄청나게 정성스럽게 빌고.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게 뭘로 빠지기 쉬워요? 광신으로 빠지기 쉬워요. 뭐예요? 이 믿음이 지나쳐 버릴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 이해를 갖추지 못한 믿음은 광신자가 되기 쉬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광신자가 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냥 종교가 무조건 최고의 내 우위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믿음은 없어. 종교의 신앙에 믿음은 없는데 불교를 그냥 스님들보다 더 박학다식하게 알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스님들이라고 해서 불교를 다 잘 이해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저희들 같이 이제 불교를 학문적으로 이제 배운 스님들은 이해해도 이제 참선하고 이런 스님들은 이런 교리적인 문자나 이런 걸 안 배우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보면 불교의 이해는 그냥 아주 박사급인데 믿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뭐에 빠지기 쉬워요? 미신에 빠지기 쉬운 거예요. 뭐에 빠지기 쉽다고요? 미신. 그러니까 미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음이 뭐예요? 불확실한 거예요. 머릿속에 든거는 많아갖고 위주할 고주할 하고 하는데 믿음이 없어. 그것은 바로 뭐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이 미신이라는 개념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옛날에 어머니가 장독대 위에 물 한 잔 떠놓고 천지신명께 이런 거 미신 아닙니다. 그런 걸 보고 미신이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미신을 믿는 거지. 여러분들이 왜 미신을 믿어요? 내 믿음이 불확실하거든. 부처님이 들어줄까 말까 이런 거 분명하지 못해.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뭐라 그래요? 미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과 해를 같이 갖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올바른 믿음도 갖춰야 되고 불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춰야 되고 이 신해를 통해서 우리는 뭐를 이룰 수가 있어요? 행, 실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행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는 뭐가 이루어져요? 증득의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불교는 참 수행의 다양한 모습들을 갖추고 있어요. 연불, 참선, 명상, 위파사나, 절, 사경 이렇게 다양한 수행법들. 그런데 그러한 수행법들을 우리가 해나가는데도 이러한 체계적인 이런 어떤 방법들을 우리가 배워나가야 된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혜와 자비의 종교 이런 개념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교리적으로 더 공부를 우리가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했던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불교라는 종교가 이와 같은 여러 가지의 그러한 모습들을 갖추고 있는 종교구나. 그죠? 생명 중심의 종교요, 과학의 종교요, 현실주의 종교요, 관용의 종교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부차적인 이런 내용들, 자,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